고린도전서 2장 1절부터 9절까지입니다. 1 Corinthians chapter 2, 1 verse to 9. 우리 영상이 준비되어 있으시죠? 그렇죠? 우리 교독 한번 교독하시겠습니다. 1절, 2절, 1절 한 절 제가 읽고 한 절 여러분 읽으시고.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나아가 하나님의 증거를 전할 때에 말과 지혜의 아름다운 것으로 아니하였나니 내가 저희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그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외에는 아무것도 자랑하지 아직 3절 넘어가겠습니다. 할렐루야. 좋습니다. 내가 너희 가운데 거할 때에 약하고 두려워하고 심히 떨었노라. 내 말과 내 전도함이 설득력 있는 지혜의 말로 하지 아니하고 다만 성령의 나타나신가 능력으로 하여 너희 믿음이 사람의 지혜에 있지 아니하고 다만 하나님의 능력에 있게 하려 하였노라. 그러나 우리가 온전한 자를 중에서는 지혜를 말하노니 이는 이 세상의 지혜가 아니요 또 이 세상에서 없어질 통치자들의 지혜도 아니요 오직 은밀한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지혜를 말하는 것으로서 곧 감추어졌던 것인데 하나님이 우리의 영광을 위하여 만세전에 미리 정하신 것이라. 이 지혜는 이 세대의 통치자들이 한 사람도 알지 못하였나니 만일 알았더라면 영광의 주를 십자가에 못 박지 아니하였으리. 우리 합독하시겠습니다. 기록된 바 하나님이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을 위하여 예비하신 모든 것은 눈으로 보지 못하고 귀로 듣지 못하고 사람의 마음으로 생각하지도 못하였다 함과 같으니라. 아멘. 아멘. 죄송합니다. 제가 영상팀에게 본문을 먼저 들으셔야 되는데 양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부정한 종을 초청해 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나무교회가 정말 울창한 나무 숲과 같은 나무와 같은 숲이 되고 숲과 같은 나무가 되어서 샌디에고 지역을 변화시키고 캘리포니아를 주님의 품으로 돌려오는데 귀하게 쓰임받는 교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임광규 목사님과 지난주에 한번 만날 기회가 있었는데 아주 저하고 비전이 아주 매칭이 잘 돼요. 아주 좋은 비전을 가지고 계신 목사님이십니다. 저하고 이야기를 하니까요 대화가 돼요. 대화가 여러분 아시는지 모르겠지만 저하고 이렇게 대화가 되시는 목사님들이 많지가 않거든요. 그런데 이 목사님하고 대화가 돼요. 너무 신나가지고 한 1시간 반, 2시간 가까이 목사님께서 나중에는 안 돼가지고 목사님 제가 지금 이제 점심시간 맞춰서 잠시 나왔기 때문에 들어가야 됩니다라고 양해를 구할 정도로 제가 막 오랜만에 심장이 막 두근두근하는 막 열정이 다시 회복되는 듯한 그런 느낌을 많이 받고 너무 귀한 은혜의 시간이었습니다. 교회는 지역을 변화시키는 거예요. 여러분 아십니까? 전 세계를 변화시킬 수도 있지만 하나님께서 로컬 처치를 주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지역을 책임지라는 거예요. 지역을. 그 부분에 있어서 우리 목사님하고 저하고 딱 매칭이 돼가지고 이야 목사님이 섬기시는 지역 섬김에 우리도 동참할 수 있도록 저희는 교회가 세워진 지 얼마 되지 않습니다. 같이 이렇게 동참할 수 있도록 저희도 한번 준비해보고 기도로 한번 실천해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라고 아주 좋은 믿음의 도전의 시간이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 본문의 말씀이 우리에게 주는 유익이 있다는 것입니다. 교회의 유익이 무엇입니까? 복음이에요. 복음. 교회가 복음을 놓쳐버리면, 복음을 간과해버리면, 복음을 잃어버리면 교회의 존재의 이유가 없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경의 주제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성경의 주제가 무엇입니까? 성경은 총 몇 권으로 이루어져 있죠? 66권이죠. 40몇 권이라는 분도 계시는데 자세히 보면 66권입니다. 66권. 구약이 39권이고 신약이 27권으로 되어 있죠. 이 성경의 주제가 뭡니까, 여러분? 성경의 주제. 예수님? 좀 맞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엄밀하게 말하면 뭐라고요? 엄밀하게 말하면, 정확히 말하면 성경의 주제는 하나님 나라입니다. 하나님 나라. 그래서 마태복음 1장 말씀 보면요, 마태복음 1장 1절의 말씀 보니까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 개역 개정편은 족보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 말이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의 타락 이후에
하나님 나라를 다시 회복시키기 위해서 무지 애를 많이 쓰셨다는 거예요. 지금도 애를 쓰고 계시죠. 완벽하게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하시는 그날 완성되어질, 종말에 완성되어질 하나님 나라를 만들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 22장 21절까지 말씀을 쭉 나열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아브라함과 다윗의 세계,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 이 아브라함을 예표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 나라예요. 하나님 나라. 하나님은 모든 사람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기를 원하시지만 모든 사람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지 않으신다는 사실 여러분 알고 계십니까? 죄송하지만 모든 사람이 교회에 나오지만 모든 사람이 한국이 아니고 천국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 없다는 사실 여러분 아십니까? 물론 저는 여러분들이 여기에 있는 모든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천국 잔치에 이 세상 마지막 날 예수님께서 구름 타고 이 세상 오실 때에 저하고 여러분들하고 천국 잔치에서 만나 뵙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만나 뵈야 돼요. 그런데 딱 갔는데 있어야 될 분이 안 계시면은 곤란한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박 집사님 안 계시네? 김근사님 안 계시네? 이러면 곤란한 문제가 생긴다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는요, 하나님의 백성이 주를 이루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의 자녀, 영적인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 나라를 만들어 나가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실 때 창세기 12장 말씀 보니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아브라함아, 너는 친척 내 아비 집을 떠나 내가 지시할 땅으로 가라. 그래서 창세기 15장 말씀 보니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다시 부르십니다. 하늘의 무별을 봐라. 별을 얼마나 있니? 엄청나게 많은데요. 카운트 할 수 있겠니? 도저히 불가능합니다. 하나님. 너 이 모래를 봐라. 카운트 할 수 있겠니? 하나님 도저히 불가능한데요. 내가 앞으로 너의 백성을 하늘의 별과 같이 바다의 모래와 같이 많게 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 말이 무슨 말입니까? 아브라함 자손을 창대케 한다는 말이 아니고 신학적으로요, 성경을 말씀 보면 하나님 나라 백성을 그만큼 많게 하실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계시록 말씀 보니까요, 사도 요한이 하나님의 계시를 보니까요 어떻습니까? 흰 세마포 입은 백성들이, 주의 백성들이 엄청나게 많이 내려오는데 그 수를 셈할 수 있더라 없더라? 셈할 수 없더라. 하나님 나라가 그렇게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또 다윗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입니까? 다윗은 뭘 의미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나라의 통치자가 바로 하나님이 되신다는 것입니다. 다윗은요, 시편 말씀을 통해서 끊임없이 이 이스라엘의 통치자가 누구라고 말씀하십니까? 여호와 하나님이 나의 주인이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호와는 나의 산성이시요 나의 방패시요 나의 칼이시요 창과 요새가 되신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경 66권이 그러면 주제가 뭐라고요? 하나님 나라라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 그런데 이 하나님의 나라는요 어떻게 이루어지는 것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서, 예수 그리스도의 실천을 통하여서, 성령님의 적용을 통하여서 완성되어진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예정하시고요, 예수님은 실천하시고, 이 시대에, 성령의 시대에 성령님께서 적용하심으로 인해서 내 마음의 말씀을 들을 때,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불같이 뜨거워지게 하시고, 아무런 사람들이, 다른 사람은 반응이 없는데 내 마음이 뜨거워지고 눈물이 나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볼 때마다 하나님, 예수님, 내가 죄인입니다. 성령님, 내가 죽일 놈입니다. 고백할 수 있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복음이에요. 복음. 그것이 바로 복음이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왜 복음이어야 합니까? 왜 여러분이 이 자리에 와서 복음을 들어야만 합니까? 세상에 비즈니스 세미나 많습니다, 여러분. 그죠? 어떻게 하면 성공할 것인가? 어떻게 하면 돈을 많이 가질 것인가? 어떻게 하면 좋은 집에 살 것인가? 여러분, 교회 말고도 그러한 노하우를 가르쳐주는 데가 얼마나 많은지 아십니까? 여러분, 교회의 사명이 무엇입니까? 왜 복음이어야 됩니까? 왜 교회가 복음을 선포하는 곳이 되어야 합니까? 오늘 본문의 말씀은요, 왜 복음이어야 하는지 분명히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왜 복음이어야 합니까? 오늘 본문 1절, 2절 말씀 보니까요,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이기 때문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김중곤 목사님 아십니까?
한국 CCC 총재였던, 지금은 하나님으로 부르심을 받았던 김준근 목사님. 김준근 목사님이 전국 한국의 대학생들을 모아놓고 여름 집회를 하면요, 마지막 날 저녁에 백문일답이라는 시간을 가집니다. 여러분 아시는지 모르겠는데, 여러분 왜 삽니까? 그러면 청년들이요, 그 모래사장에 수없이 많은 청년들이 예수 그리스도. 여러분 왜 직장을 가집니까? 예수 그리스도. 여러분 왜 결혼을 합니까? 예수 그리스도. 여러분 왜 밥을 먹습니까? 예수 그리스도. 100가지 질문을 하는데 답은 하나예요.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 복음은요,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의 능력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십자가.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 보니까요, 사도 바울은 십자가만 자랑하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1절 2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나아가 하나님의 증거를 전할 때에 말과 지혜의 아름다운 것으로 아니하였나니 내가 저희 중에 예수 그리스도와 그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하였습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이 꽤 식자였습니다. 당시에 여러분 아시죠? 가말리엘 문화의 수제자였다는 설이 있습니다. 상당히 식자였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사도 바울이 오늘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뭐라고 말합니까? 내가 세상의 지혜로 너희에게 복음을 전하지 아니하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외에는 내가 다른 것을 전하지 아니하기로 내가 작정하였다. 다른 것은 전하지 않겠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만 전가하겠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무엇입니까? 여러분, 오늘 우리가 예배 시작을 하면서, 예배를 진행하면서 우리 사도신경으로 우리 신앙을 고백했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성령으로 잉태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이것을 믿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7가지를 믿습니다. 우리의 입으로 신앙을 고백합니다. 여러분, 이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아십니까? 왜냐하면 이 사건, 7가지 사건의 중심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있기 때문이에요. 십자가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 나무교회가 십자가는 무엇으로 만들었습니까? 나무로 만들었겠죠. 예수님 시대에. 그래서 우리 교회가 너무너무 중요한 거예요. 나무교회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쓰시겠다 하라. 쓰시겠다 하라. 이 십자가가 우리에게 주는 신학적인 성경의 66권의 7가지 유익이 있습니다. 첫 번째로 죄사함의 은혜가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그 사실을 알았어요. 다메섹 도상에서 사도행전 9장 말씀 보니까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을 만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능력을 경험합니다. 거기서 사도 바울이 체험한 것이 무엇입니까? 내 죄 사함을 받았다는 거예요. 내 죄 사함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십자가 앞에 나가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앞에 나가면 어떠한 더럽고 추악하고 음란한 죄도 용서받지 못할 것이 없다는 것입니다. 해결받지 못할 것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시간 사랑하는 나무교회 성도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앞으로 나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십자가 앞으로 나가는 거예요. 십자가 앞으로 나가면요, 우리에게 거룩을 줍니다. 거룩함을 줍니다. 치유함을 줍니다. 생명을 줍니다. 승리함을 줍니다. 죄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살지라도 내가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어떻게 하심이라? 함께 하심이라. 함께 하심이라. 그것이 바로 십자가의 복음이죠. 십자가의 능력인 것입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 말씀 보니까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봉독에 올리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왜 복음으로 충만합니까? 왜 복음으로 충분합니까? 복음은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요, 우리에게 어떠한 것도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방법이 없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은 그렇게 얘기 안 하던데요. 그것은 다른 사람 이야기고요. 다른 사람 얘기고. 우리가 성경을 믿는다면, 적어도 성경을 신봉한다면, 하나님 말씀을 신뢰한다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는요 주님 앞에 나갈 자가 없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과하지 아니하고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자가 없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십자가는 능력입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서 6장 14절 말씀 보니까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 성도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복록에 올립시다. 시작. 그러나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외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으니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상이 나를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고 내가 또한 세상을 대하여 그러하리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십자가 앞으로 나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십자가가 능력입니다. 십자가가 생명입니다. 십자가가 복음이에요. 십자가가 복음입니다. 그래서 십자가를 붙잡으면요 우리는 복음으로 충분한 삶을 살 수 있게 되어진다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요 복음 외에 다른 것이 필요합니다. 왜? 십자가는 하나님 나라 가치로 살아가는 것이지만 세상은 하나님 나라 가치가 아니에요. 세상은 돈을 많이 가지라고 말합니다. 세상은 세상의 가치로 살 때에 성공한다라고 말합니다. 그렇지만 하나님 나라 가치를 가지고 있는 저와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하나님 나라 가치로 살아가다 보니까요 하나님 나라 가치로 살려고 아웅바둥 힘쓰다 보니까 십자가가 그 답이라는 거예요. 십자가가 답이라는 거예요. 이번 한 주간 삶을 살아갈 때 살아가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의 복음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앞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함께 이번 한 주간도 능히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십자가가 복음입니다. 복음으로도 한 주간 여러분들의 삶을 잘 살 수 있음을 보여주십시오. 세상 사람들에게 십자가만으로도 이 세상에 살만하다는 것을, 아니 십자가만으로도 이 세상 살아가는 데 충분하다는 것을 여러분 삶을 통해서 능히 증명해내는 복된 나무계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음으로 보니까 복음으로 충분한 이유가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요 고린도교회 성도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복음은 성령의 능력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성령의 능력. 첫 번째로요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고, 두 번째로 복음은 성령의 능력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오늘 성령의 능력을 입지 않았을 때에 3절 말씀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 본문의 3절 말씀 우리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희 가운데 거할 때에 약하고 두려워하고 심히 떨었노라.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처음 갔을 때에 2차 전도 여행 때에 고린도 교회에 가서 1년 6개월 동안 고린도 교회 성도들 가르치거든요. 가르치는데 처음에는 심히 두렵고 떨었다는 거예요. 왜? 성령의 능력을 힘입지 않았기 때문에. 왜냐하면 당시 고린도 교회는요 철학 사상이 아주 편만해 있었어요. 철학 사상이. 그러다 보니까 사도 바울이 복음으로 딱 이 사람들을 한번 찔러 보니까 꿈쩍도 안 하는 거예요. 야, 이거 뭐야? 세상의 철학으로도 안 되네? 라고 생각했던 사도 바울이 처음에는 고린도 교회 성도들과 같이 철학적인 논리를 가지고 그들과 디베이트를 합니다. 논쟁을 합니다. 디스커션을 해요. 그런데 시간이 지나니까 사도 바울이 깨닫습니다. 아니구나. 성령의 능력으로 하지 아니하고는 어린 반푸너치도 없네? 깨닫게 되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 보니까 3절 말씀 보니까 내가 두렵고 떨림으로 나갔다.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성령의 능력을 힘입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성령의 능력을 힘입지 않았을 때는 사도 바울이 어떻습니까?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그들 앞에 서서, 그래서 사도 바울이 고린도후서 말씀 보니까요 사도 바울은요 저기 안짱다리고 머리가 대머리고 말도 제대로 못하고,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부럭 하면서 편지에 뭐라고 말합니까? 내가 말에는 조라나 글에는 그렇지 아니하다. 따끔하게 그들에게 말을 하죠. 따끔하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복음은 성령의 능력이 힘있지 아니하고는요 나가지 못합니다. 세상의 지식으로 복음을 전한다고요. 제가 기독교 대학을 나왔는데요
제 그 기독교 대학 교수가요, 서재에 이렇게 성경책을, 큰 성경책을 꽂아놨어요. 교수님, 성경책 많이 읽으시나 봐요. 아니, 너 성경 안 읽어. 예수 안 믿어. 에? 기독교 대학인데요? 세상적 학문으로, 세상의 논리로, 육하원칙으로 언제 어디서 누가 무엇을 어떻게 왜 그 논리로 성경을 보려고 하니까 안 믿어지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습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의 4절 말씀 보니까 사도 바울이 성령의 능력을 입었을 때는 어떤 능력이,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4절 말씀 우리 다 같이 읽읍시다. 시작. 내 말과 내 전도함이 설득력 있는 지혜의 말로 하지 아니하고 다만 성령의 나타나심과 능력으로 하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습니다. 복음은요, 성령의 능력으로 하는 거예요. 나의 지식으로, 나의 경험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복음은요, 성령의 능력이 나와 내 삶에 넘쳐날 때, 적용되어질 때에 복음의 능력으로 임파테이션 되어지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능력을 소유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성령의 능력을 입게 되어지면요, 오늘 5절 말씀 보니까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능력을 입게 되어진다라고 말합니다. 5절, 너희 믿음이 사람의 지혜에 있지 아니하고 다만 하나님의 능력에 있게 하려 함이라.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 가운데 임하니까 어떤 일이 생깁니까? 우리의 삶이 경건해지는 거예요. 이거 뭐야? 내가 세상에 나가니까요, 세상 사람들이 내가 예수 믿는다 소리도 안 했는데, 혹시 예수 믿으십니까? 그럴 줄 알았어요. 혹시 목사님이십니까? 제가 이 식당 가면 그런 소리 많이 듣거든요. 이게 마스크가 목사 마스크인 것 같아요. 저는 혹시 목사님이세요? 이런 말을 제가 많이 듣거든요. 성령의 능력을 입으면요, 거룩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거룩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오늘 디모데전서 4장 5절 말씀입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거룩의 비결이 어디 있는지. 디모데전서 4장 5절 중요한 구절입니다. 시작.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 짐이라. 아멘. 거룩한 자는요,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진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입니까? 예수 믿으면요, 거룩해져야 돼요. 그러면 어떻게 거룩해지느냐? 말씀과 기도로 거룩해진다는 거예요. 여러분 보십시오. 성령의 능력을 힘입으면요, 거룩해집니다. 거룩해진다는 것은요, 말씀과 기도로 거룩해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과 기도가 있으면 성령의 능력을 체험할 수 있게 되어진다는 것이죠. 그러면 말씀과 기도는 어디에서 나오는 것입니까? 이거 알면 여러분 신학교 가야 되는데요. 말씀과 기도로 거룩해지는데, 말씀과 기도는 바로 예배를 통해서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아십니까? 그래서 오늘 드려지는 예배가 얼마나 소중한지 모릅니다. 오늘 드려지는 예배에 승리한 사람은요, 거룩을 옷 입고 이 세상에 나가서 거룩한 자로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을, 성령의 능력을 힘입는 자의 삶을 살게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래서 예배에 승리해야 돼요. 예배에 목숨 거는 자가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예배를 허투루 벗어나 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잠이 오면 주무셔야 되죠. 그런데 적어도 여러분, 예배 시간에는 절대 졸으면 안 돼요. 왜냐하면 거룩을 입는 시간이기 때문에, 성령의 능력을 체험하는 시간이기 때문에 여러분 절대 졸아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예배는 두 종류가 있습니다. 하나는요, 예전 예배가 있어요. 여러분 오늘 드려지는 오후 주일 예배, 오후 2시 예배가 있고요. 이것을 우리는 신학적인 용어로 예전 예배라고 말을 합니다. 예전 예배. 두 번째 예배가 있는데요, 두 번째 예배는 뭐냐면 삶의 예배가 있습니다. 삶의 예배는 여러분 월화수목금토 세상에 나가서 여러분 삶의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여러분 보십시오. 예전 예배를 통해서 우리는 말씀과 기도를 체험하게 됩니다. 성령의 능력을 체험하게 돼요. 그것이 바로 복음입니다. 오늘 예배를 통해서 성령의 능력을 체험합니다. 성령의 임재를 경험합니다. 복음을 체험합니다. 복음으로 충분합니다. 이 세상에 나가서 삶의 예배를 통해서 우리가 말씀과 기도의 삶의 예배를 통해서 우리는 무엇을 체험하게 됩니까? 성령의 능력을 체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성령의 능력을 체험하는 것은요,
복음의 삶을 사는 것이고 복음의 삶을 통해서 우리가 복음의 삶으로 충분하다는 것을 세상 사람들에게 보여주는 거예요.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그리스도인의 삶인 거예요. 여러분, 그리스도인의 삶의 능력이 어디서 나타납니까? 돈 많이 버는 거요? 좋은 차 타고 다니는 거요? 큰 집에 사는 거요? 그리스도인의 능력은 그것이 아닙니다. 말씀과 기도를 통해서 성령님이 여러분 삶 가운데 여러분 손가락과 발가락과 여러분 삶을 지배하고 여러분 언어를 지배하고 여러분 생각을 지배할 수 있게 하는 것이 바로 복음의 능력으로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예배 시간에 여러분 엄란한 생각하는 사람 있습니까? 예배 시간에 여러분 도박 생각하는 사람 있습니까? 없잖아요. 왜? 거룩의 시간이기 때문에 그래요. 거룩의 시간이기 때문에. 세상에 나가서 여러분 거룩의 삶을 사는 것입니다. 그때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마태복음 5장 말씀처럼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소금이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후에 아무 쓸데없어 사람에게 밟힐 뿐이라.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사람이 등불을 켜서 말 아래 두지 아니하고 등경에 두라니 이러므로 집안 모든 사람에게 비추느니라. 이같이 여러분 잘 들어야 됩니다. 이같이 너희 빛을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저희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저들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영광을 돌리게 하라. 여러분들이 거룩의 삶을 통해서 복음의 삶을 통해서 결국 그들이 무엇이 된다는 것입니까?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편입되어진다는 거예요. 전도는 바로 그것입니다. 전도는 바로 그거예요. 여러분 삶을 통해서 경건의 삶을 통해서 주님을 믿지 않는 자들이 하나님 나라에 편입되게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편입되게 만드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경건의 삶이에요. 그것이 바로 성령의 능력을 체험하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로마서 12장 1절 말씀 보니까 사도 바울이요 로마 교회 성도들에게 이렇게 선포하고 있습니다. 우리 다 같이 봉독에 올립시다.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아멘. 이 말이 교회에서만 적용되는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아십니까? 교회에서만 적용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삶의 교회에서도 적용되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가정교회에서도 적용되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생업의 현장 교회에서도 적용되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삶의 현장 교회에서도 동일하게 적용되어지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거룩을 힘입는 것이고 성령의 능력을 체험하는 것이고 그것이 복음으로 충분한 삶을 살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습니다. 마지막으로 보니까 사도 바울이 복음으로 충분한 이유가 있습니다. 세 번째로 복음은 하나님의 지혜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지혜이기 때문에. 오늘 본문의 말씀 보니까 세상의 지혜와 하나님의 지혜 두 가지 이야기가 나타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세상의 지혜는 어떻습니까? 6절 말씀 보니까 이렇게 기록하고 있죠. 우리 다 같이 봉독에 올리겠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온전한 자들 중에서는 지혜를 말하노니 이는 이 세상의 지혜가 아니요 또 이 세상에서 없어질 통치자들의 지혜도 아니요. 세상의 지혜가 있다는 것입니다. 세상의 지혜. 이 세상의 지혜는 어떻습니까? 세상의 없어질 것들이라는 것, 영원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언젠가는 사라질 것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의 지식이 얼마나 발전하고 있습니까? 얼마나 발달하고 있습니까? 얼마 전 뉴스에 보니까 AI 로봇이 기자들과 이렇게 인터뷰하는 거예요. 기자들과 간담회를 하는 거예요. 우와 이거 뭐야? 기자가 묻습니다. 당신이 어디까지 발달할 수 있습니까? 당신이 인간을 지배할 수 있습니까? 지배할 가능성이 있습니까? 라고 물으니까 AI가 나는 그렇게 만들어지지 않았습니다라고 대답했는 거예요. 세상의 지식이 과학 지식이 그만큼 발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영원하지 않습니다. 영원한 지혜는 무엇입니까? 여호와 하나님께 있다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여호와 하나님에게 있다는 것입니다.
세상의 지혜는 어떻습니까? 어리석습니다. 육신에 속한 자입니다. 이기적인 것입니다. 자기의 이익을 구합니다. 그리고 세상의 지혜는요, 결국은 하나님이 없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없다라고. 여러분, 동성애가 왜 나온지 아십니까? 동성애가 왜 나온지 아십니까? 제가 자연과학 출신이기 때문에 잘 압니다. 동성애는요, 진화론에서부터 나왔어요. 이 진화론. 자웅동체. 예. 자웅동체가 아메바, 여러분 잘 아시는 아메바, 자연발생설. 남자와 여자의 구분을 없애버립니다. 거기서 동성애가 나온 거예요. 진화론은 어디서 나온지 아십니까? 저기 가면요, 무신론이라는 철학자들이 있어요. 무신론. 유신론 말고 무신론자. 하나님은 죽었다, 신은 없다, 막 하늘을 향해 삿대질하는 사람. 그 무신론은 어디서 나온지 아십니까? 무신론은요, 저기 하나님을 거역한 가인의 피에서 시작되었다는 사실 여러분 아십니까? 하나님을 부정하는 것. 하나님을 부정하는 것. 여러분, 이것은 교묘한, 신학적으로요, 이게 여러분 영적으로 잘 보셔야 됩니다. 잘 보셔야 돼요. 그래서 시편 말씀 보니까요, 시편 말씀 보니까 뭐라고 기록하고 있습니까? 시편 53편 1절 말씀 보니까요, 어리석은 자는 말하기를 뭐라고 말합니까? 하나님이 없다도다. 하나님이 없다도다. 하나님이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앞으로 세상의 종말이, 말세의 지말이 이럴 때 어떤 현상이 일어날지 여러분 잘 아시죠? 예. 성경 말씀 보면 무섭습니다. 그러한 현상들이 점점 가까워지고 이루어지고 있어요. 여러분 정신 바짝 안 차리면요, 샌디에고 여러분 만만치 않은 동네입니다. 여러분 아시죠? 돌아다니면요, 색색의 그 무지개 6가지 색깔의 무지개가 돌아다닙니다. 예. 여러분 영적으로 깨어있지 않으면 여러분 대해서는요, 신앙의 유전이 있을, 신앙을 지킬 수 있을지 모르지만 여러분 자녀에게는 신앙의 유전을 어떻게 가르칠 것입니까?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하나님의 지혜에 다가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얼마 전에, 물론 유대인들은요 예수님을 믿지 않습니다. 근데 유대인들이 왜 대단한지를 제가 알았어요. 수년 전에 제가 이 미국 교회, 성장하는 교회 공부하기 위해서 유대인 학교를 간 적이 있습니다. 아침에 갔는데 오전에는요, 영어, 역사, 수학, 과학 안 가르쳐요. 여러분 아십니까? 소위 말하는 토라만 가르쳐요. 창세기, 출애굽, 레기, 민수기, 신명기. 어떻게 가르치느냐? 암송을 시켜요. 오전 내내 암송만 시켜요. 점심을 먹고 나니까 수학을 가르치고 역사를 가르치고 3시 되니까 집에 다 보내요. 대강 가르치고. 여러분 자녀를 어떻게 교육하기를 원하십니까?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고는요 불가능합니다. 여러분 알고 계십니까? 여러분 우리만 예수 믿고 끝낼 겁니까? 우리 대해서만 예수 믿고 끝낼 겁니까? 그래서는 안 되는 거예요. 주님이 오시는 그날까지,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우리 부모님이 믿었던 그 신앙의 유전을 우리가 잘 전수하고 잘 믿고 우리의 자녀에게도 동일한 신앙의 유전이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이 세상 마지막 날 천국에 갔을 때 우리 자녀들이 천국 잔치에 보이지 않는다면, 우리 사랑하는 아들, 딸이 천국 잔치에 보이지 않는다면 여러분 얼마나 가슴 아픈, 얼마나 서글픈 일이겠습니까? 여러분 다시 한 번 더 점검하시기 바랍니다. 세상의 지혜로 나가는 것이 아닙니다. 세상의 어중간한 지식으로 나가면요 하나님 없어도 잘 먹고 잘 살 수 있어요. 이야, 요즘 세상에 하나님 없어도 잘 먹고 잘 살아요. 진짜 하나님, 예수님 없어도 돼요. 밥 먹고 사는 데는 지장 없어요. 그죠? 전혀 사는 데 지장 없어요. 그런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신앙의 학문의 정수에 올라가면요, 하나님이 없으면 살 수가 없어요. 하나님 없으면 살 수가 없어요. 자연과학 위에 인문학이 있습니다. 인문학 위에 뭐가 있습니까? 철학이 있어요. 철학. 여러분, 철학이 왜 생겼는지 아시죠? 죽음이 문제 때문에 철학이 생겼습니다. 내가 사느냐 죽느냐, 그것이 문제로다. 철학 위에 무엇이 있습니까? 신학이 있어요. 신학이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이 여러분 삶을 좌우하게 하지 못한다면, 세상의 학문이 여러분과 여러분 자녀를 좌우하게 안 만든다면, 여러분, 우리는 세상에서 실패한 자가 되는 거예요. 세상의 학문 위에 무엇이 있습니까? 성경 말씀,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 거예요. 자루나 우루나 변치 아니하고 영원히 변개치 아니하는 하나님 말씀이 여러분 삶을 통하여서, 하나님 지혜자의 말씀, 능력의 말씀이 여러분 삶을 좌우하는, 지배하는 그러한 신앙의 삶을 사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것이 바로 복음은 하나님의 능력이기 때문에 복음으로 충분한 거예요. 충분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지혜는 어떻다고 말합니까? 오늘 본문의 7절 말씀 보니까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오직 은밀한 가운데는 하나님의 지혜를 말하는 것으로서 곧 감추어졌던 것인데, 하나님이 우리의 영광을 위하여 만세전에 미리 정하신 것이라. 하나님의 지혜는요, 감추어졌단 거예요. 비밀이라는 거예요. 비밀. 그래서 여러분, 어떤 사람은 그래요. 성경을 내가 많이 읽었는데 성경이 무슨 말인지 모르겠어. 왜? 하나님의 지혜의 영을 그에게 주지 않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소위 말해서 비밀이라는 거예요. 비밀. 여러분, 비밀이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제 사랑하는 딸이 저에게 옵니다. 아빠, 비밀이야. 엄마한테 실대로 말하면 안 돼. 사실은 나 남자친구가 생겼어.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래? 축하해. 그런데 딸이 또 엄마한테 가는 거예요. 엄마, 이거 비밀인데 아빠한테 말하면 안 돼. 사실은 내 남자친구 생겼어. 이게 비밀입니까? 이건 비밀이 아니에요. 그죠? 누구나 다 아는 것은 비밀이 아니에요. 그런데 제 딸이 남자친구 생긴 것을 아무에게도 말하지 않습니다. 이것 또한 비밀이 아니죠. 이것을 우린 뭐라고 말합니까? 고상한 단어로 미스테리라고 말합니다. 아무도 몰라. 그런데 아빠한테 와가지고, 아빠, 내 남자친구 생겼어. 엄마한테 절대 말하면 안 돼. 알았어. 딸아, 아빠가 약속 지킬게. 새끼손가락, 엄지손가락 찍고 복사하고 코팅 쫙 해가지고 아빠만 알고 있는 거예요. 엄마는 몰라요. 이것이 바로 뭡니까? 비밀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바로 그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 보니까 뭐라고 말합니까? 하나님의 지혜에 말하는 것으로 곧 감추어졌던 것인데, 하나님의 복음의 말씀은요, 하나님의 지혜의 말씀은 비밀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한 입을 듣고 자는 부부도 한 사람은 구원받고 한 사람은 구원받지 못할 수가 있다니까요. 여러분, 정신 바짝 차려야 됩니다. 정신 바짝 차려야 돼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에베소서 1장 17절 말씀 보니까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 다 같이 마지막으로 한번 봉독에 올리겠습니다. 시작.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너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매일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을 묵상하십시오. 깨닫지 못합니까? 하나님 앞에 무릎 꿇으십시오. 저는 사람들이 그럴 수도 있습니다. 당신은 목사니까 그렇죠. 그렇습니다. 저는 목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말씀을 읽다가요,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여러분, 목사도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있어요. 주석을 찾아봅니다. 그래도 이해가 안 돼요. 제 침대 옆에 보면 기도 방석이 이렇게 딱 있어요. 제가 가서 무릎 꿇어요. 하나님 좀 가르쳐 주세요. 안 가르쳐 줄 때가 더 많습니다. 목사인데도. 그래도 계속 말씀을 읽습니다. 계속 읽습니다. 성경을 제가 신구약, 구약은 한 30번 정도 읽었고 신약은 한 60번 정도 읽었는데요. 읽을 때마다 새로워요. 읽을 때마다. 어찌나 성경 말씀이 어려운지요. 읽을 때마다 느껴요. 하나님께서 지혜의 계시의 영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지혜의 능력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면 우리는 알 수 없다는 거예요.
매일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말씀을 읽으시기 바랍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말씀을 가까이 하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말씀은요 복음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우리가 복음 외에는 우리가 살아갈 방법이 없습니다. 복음 외에는 우리가 이 세상에서 능히 대적할 수 있는 능력이 없다는 사실 여러분 아십니까? 나는 복음 없이도 살 수 있어요. 입니다. 우리가 말씀을 신앙의 연륜이 깊어지면 깊어질수록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지 아니하고는, 하나님의 말씀을 힘입지 아니하고는, 하나님의 능력을 가까이 하지 아니하고 입지 아니하고는, 십자가의 능력을 체험하지 아니하고는 내가 이 세상에 살 수 없습니다라는 고백이 우리 입술에, 우리의 마음속에 가득 넘칠 때에 이번 한 주간도 우리는 복음으로 충분한 삶을 살게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여러분들을 세상으로 파송합니다. 오늘 이 복음으로 충분하다는 이 말씀 가지고 세상에 나가십시오. 십자가의 능력을 체험하십시오. 하나님의 성령의 능력을 힘입으십시오. 지혜의 말씀을 가지고 자로나 우로나 행치 마시고 말세지 말할 때에 오직 말씀으로 거룩을 힘입어서 여러분들의 삶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그리스도인임을 세상에 보여주십시오. 여러분들이 이 세상에 썩어져가는, 이 어두워져가는 이 암흑의 세상에 빛이 되고 세상의 소음이 된다는 사실을 여러분들의 삶을 통해서 나타내고 증명해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나무교회가 샌디에고 지역에 정말 없어서는 안 되는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진짜 하나님의 나무로서의, 나무교회로서의 사명을 잘 감당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주신